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년 동안 보았던 열왕기서를 끝마쳤고요.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고린도전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이고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으로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피곤하신데도 또 수요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요예배를 수요예배마다 고린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AD 50년경, 그러니까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됐고, 이들 부부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생활을 하며 1년 6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바울을 아기아의 총독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를 떠나 여러 지역으로 거쳐 에베소에 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그냥 쭉 넘겨주세요.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3년이나 에베소에서 이제 밤낮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기간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서로 고린도 지역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런데 이 편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사라졌어요. 이게 첫 번째 편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음행의 문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쓸 때 편지를 쓸 때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참고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가 되고 고린도후서는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고린도서에 해당하는 인사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골칫거리가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소식을 인편과 서식 등의 경로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끼리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베드로파요, 심지어 그리스토바라는 파벌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친교를 때는 부자는 자기들끼리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 나눌 거지만요. 이게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일을 안 해도
돈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일찍 모입니다. 일찍 모여서 먹을 것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온단 말입니다. 부자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요. 또 그 음행한 자들을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교인끼리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고, 결혼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또 어떤 자들은 자유라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또 어떤 자들은 금욕주의로 나가고,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교만하여지고, 심지어 바울을 향하여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구체적인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워서 치리하고 징계를 했을까요? 아니면 서로 양보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내용은 고린도서에 단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르다는 기준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교회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 고린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하루속히 교회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사의 능력이고 교인들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답을 제시했을까? 그것은 무엇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 답을 주었던 거예요.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더 복음을 배우고 더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다룰 것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고린도 지역의 그 사람들이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하는 수사학이 발달된 도시였고, 또 학문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한단 말입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바울의 편지를 봤을 때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바울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한마디로 볼품이 없는 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즉 바울은 언변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언변이 좋으면 이 사람들은 엘리트야,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 얘기하고 존경을 했는데, 언변이 좋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천대를 받는 특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는 말을 하는 자잖아요.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을 전하는 자로서 언변이 안 좋다는 것은 사실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를 청빙할 때는 설교라는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가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설교가 다 거기잖아요. 그럼 뭘 보냐? 그 목사가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톤을 가지고 있고 휘황찬란한 미서어구와 유능한 언변을 구사하는가, 거기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데 당시 철학과 언어를 구사하는 수사하게 발달한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외모도 볼품없고 말도 어눌하고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과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 때는 바울의 말이 어눌하고 시원치 않고 언변이 변변치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인간의 재능이 또 사람의 언변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기 걱정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뭐예요? 자신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말을 잘해야 하는데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착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모세의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내가 말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갈라디아서를 보지만 복음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눈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귀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주관 아래 우리는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자신이 말을 해야 하고 자신의 말재주로 이스라엘 자손을 설득시켜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그것은 모세가 염려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지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해서 되어진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아무리 모세가 논리정연하게 달변가처럼 말을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은 들릴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는 누구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부탁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람의 언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깨달은 이 비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제자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귀가 열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는 알아요. 여러분도 압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희미하지만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이 왜 복음이고 말씀이 왜 예수님이신지 조금씩 우리는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나는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말이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고 믿음이 존재고 은혜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재는 계시는 거예요. 존재는 분명히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안 보여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존재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안 보여요.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있고 은혜는 분명히 있고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 그럼 이 아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안 보여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아시죠, 다들? 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남편은 있어. 그 남편이 누군데? 남편은 있는데 남편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이는 데 있고 없는 데 계시고, 남편이 있다는 증거가 우리와 함께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증명이 되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설명하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면 느낄 수도 없는 믿음이 존재고 말씀이 존재고 은혜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오냐면은 부딪힘이 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딪힘이 옵니다. 왜냐면 나는 보이는데 이 사람은 몰라요. 나는 믿어지는데 이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단절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당신이 주시는 화평이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화평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달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신대요?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기술로 그분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가 믿겨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오직 택하신 자녀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신 당신의 백성들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누구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때는 사람의 외모와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말이 어눌하고 언변이 시원치 못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사도직을 의심하든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외모가 볼품없고 말이 어눌하다고 하던지 말던지 간에 바울은 오직 그분의 말씀만, 그분의 복음만, 그분의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바울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의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뚫고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재능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재능이 있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고 재능은 곧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애굽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재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재능이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재능이 있는 자가 재능이 없는 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재능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저기 학원도 다니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또 교회는 인간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으로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능이 없는 자만 골라서 일을 하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재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미련하고 약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은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향하여서 언변이 좋지 않다고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변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이 어눌하고 언변이 좋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막히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파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에 파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 분쟁이 있고 파벌이 있으면은 교회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에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파벌이 존재하는 것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를 바울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속한 조직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바울파에서 안 된 사람들은 아볼로파가 됐고, 아볼로파에서도 안 된 사람들은 게바파가 됐고, 베드로파가 됐고, 이거저것도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최고야라면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조직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조각조각 갈라지셨느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느냐? 여러분 가운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파벌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즉 파벌을 통해서라도, 분쟁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배워야 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 파벌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주일날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나처럼 초라하고 무능한 자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얻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신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존귀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없다고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아쉽거나 불안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부정되고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내가 꽉 차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 좌우의 날성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는 존재를 부수고 바꿔버리고 비우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라 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천국 가. 나는 목사니까 난 당연히 구원 받았어. 근데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왕이란 말입니다. 죄인 중에 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라는 존재는 계속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나고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어 성도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멸망의 자리였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신분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모인 이 존재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의 교회는 없어요. 너의 교회도 없어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속에서 항상 믿음이 조속으로 바뀌고 신앙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하며 죄성으로 가득한 나라는 사람을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성도라 칭하시고 당신의 교회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려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간에 있는 마태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세리 즉 죄인으로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태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방인과 창기들과 동실되는 세리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마태를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태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태를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하여야 할 존귀하고 소중한 백성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세리로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볼 때는 세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며 그분의 눈이 나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시는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보는데 그 사람이 바뀌고 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뀌고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속성은 그 사람을 나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면만 보게 하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눈으로 그 존재를 보면은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긍휼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로 보고 죄인으로 봤는데 예수님의 마태를 보실 때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긍휼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용서와 당신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이 마태가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보시고 성도라 불러주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와 같은 우리가 그분의 손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겨울에 참 춥잖아요. 네.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창문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히터를 돌리고 난방기구를 수대 갖다 놓고 돌려도 한기가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 보통 이제 예배 시간 2-3시간 전에 와서 히터를 틀어놓습니다. 주일에도 제가 아침 일찍 와서 히터를 틀어놓고 갔다 오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리 틀어도 안 따뜻해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제가 아무리 몇 시간 전에 히터를 틀어놔도 예배당이 추운데 신기한 것은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오시면 예배당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훈훈해지더라고요. 그때 제 입술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이 있는데, 아, 사람이 교회구나. 교회가 사람이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자유의지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즉 예정과 섭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떨 때는 변경이 되고 어떨 때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맡기는커녕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큰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말씀이라는 당신의 아들을 유대인들 가운데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였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십자가에 때려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내 뜻도 모르고 내가 나의 아들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이 깊은 뜻도 모르고 내 아들을 거부하고 죽였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 뜻이 차질이 생겼고 내 계획이 실패가 되었다. 논리적으로는 그런 그림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패인가요? 하나님 정말 실수하신 건가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건가요? 말씀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승리를 한 건가요? 발꿈치 문 거란 말입니다. 제가 발꿈치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밴드 하나 붙이면 돼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이제는 전파가 안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믿부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부심이라는 단어는 신실하시다라는 뜻인데 더 정확한 뜻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실패가 되고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건 사람들이 안 믿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분의 소원과 섭리는 절대 실패할 수도 없고 실수가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고 죽인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 세상에 어떤 인간 어느 누구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지,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자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아니하는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죄에 묶여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유가 없어요. 죄인은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무슨 나의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교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거짓되다라는 말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고 무식해서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고 행하는 자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4절은 모든 인간은 다 거짓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연결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의 거짓됨과 어리석음 그리고 무력함이 확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시며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성취해내시는 분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 즉 계획과 섭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닷속에 있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물이 바닷속에 있을 때는 마치 물고기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바다 안에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 그물이 바다 안에 있을 때는 물고기들이 다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물 안에 있는 걸 몰라요. 그물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서 물고기들이 사랑도 하고 전쟁도 하고 미워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나 역시 그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도 그들은 그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물을 걷어내면 그 물고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물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일 뿐이에요. 나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물 안에서 잠시 허용된 자유일 뿐이에요. 즉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도 그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라는 제한된 한정된 장소 안에서 허락된 자유의지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그물 속에서 인간의 제한성과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인간이 무력하기 때문에 천국이 완료되어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못해서 복음이 안 증거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즉 성도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함 여부에 따라 구원이 취소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요? 인생이라는 그물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그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보배구나, 이게 진짜 보물이구나,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이거 깨닫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그거 하나만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보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책망할 것이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우린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해요.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원입니다.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선물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분란이 있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경쟁이 있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성도끼리 파벌이 생기고, 심지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너희를 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세울 거야.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행함을 보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